마음이 우둔하여져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오정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만화 영화 캐릭터죠. 우리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만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저팔계고요, 가운데가 손오공이고 오른쪽이 사오정이에요. 근데 이 사오정은 그 캐릭터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잘 못 듣는 걸로 유명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사오정이 군에 입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등병으로 행정실에 배치가 되었는데 어느 날 사오정이 중대장과 함께 있는 행정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예, 이병 사오정입니다. 그랬더니 상대편 전화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마 상관인 것 같은데, 거기 조금 있으면 너네 부대로 짬밥차가 갈 것 같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사오정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옆에 있던 중대장이 내용이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좀 있으면 장갑차가 온답니다. 그래서 부대가 비상이 걸렸어요. 아니 무슨 부대에 장갑차가 온다는 거죠? 혹시 사단장이라도 온다는 건가? 전 부대가 긴장하며 연병장에 직결한 채 장갑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부대 정문으로 들어온 건 짬밥차였어요. 사태를 깨달은 중대장이 화가 나서 사오정에게 소리칩니다. 당장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 돌아! 사오정은 시키는 대로 힘들게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중대장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그래, 네가 귀 먹은 걸 탓해야지. 내가 사오정을 탓할 수 있으랴. 이등병인데. 그래서 봐주기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반성문이나 쓰고 돌아가. 그랬더니 사오정이 투덜투덜거리며 내무반으로 들어왔어요. 고참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중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대장님이 방독면 쓰고 돌래요. 이렇게 잘 말을 못 듣는 가능기가 먹은 사오정이 등장하는 이 작품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사오정, 저팔계, 또 손오공이 나오는 작품은 당연히 서유기지요 라고 답을 하면 여러분은 쉰세대, 쉬었다고 해서 쉰세대라고 하고요. 나라라 슈퍼보드 만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신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30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저 나라라 슈퍼보드 이 만화를 한 번이라도 보거나 듣거나 알았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신세대이게 되겠죠. 요즘은 뭐 아이들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가 참석해서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나라라 슈퍼보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뭐 뽀로로 혹은 요즘 포텐독 뭐 이런 만화가 인기라고 하는데, 이 사오정이 나오는 작품 나라라 슈퍼보드는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이쯤 설명했는데 여러분 표정이 밝지가 않으신 걸 보면 여러분들은 안 보신 모양인데, 그런데 이 음악을 들으면, 이 주제가를 들으면 그 만화 아실 거예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누군지 아세요? 네, 됐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길거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만화 OST를 부른 가수가 김수철 씨예요. 이 만화 영화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어요. 시청률 1992년 11월 29일 최절정일 때 시청률이 42.8%. 우리나라 만화 영화 최고 시청률,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1992년도까지 2년간 방영됐던 만화 영화인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 만화 영화였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만화가 적용된 게 1992년인데 그로부터 종용된 이후 6년이 흐른 이후, 그러니까 1998년도부터 갑자기 또다시 이 만화가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도 손오공이나 더 많이 인기를 얻었던 이 저팔계는 그 유명한 이거 유행어도 남겼는데, 저팔계 왜 그러셔? 나 어떠셔? 이렇게 말하는 특징. 진짜 안 보신 모양이네요. 저만 봤군요.
제 나이 또래는 다 공감하실 텐데 공감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무척 당황스러운데, 하여튼 손오공도 인기 있었고 그 다음에 저팔계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세 캐릭터 중에 인기 없는 캐릭터가 사오정이었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난 1998년 이후 2000년, 2010년도, 2015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기 있는 캐릭터, 저팔계 아니고요, 손오공도 아니라 사오정이 인기를 얻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에게 찬밥 신세였던 이 사오정이, 쭈글쭈글한 외모로 인기도 없었던 이 사오정이 지금 당시 한참이 지난 이후 2000년이 들어서 많은 인기를, 그것도 어른들한테 인기를 얻게 됐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당시 한국 시대 상황과 이 사오정의 특징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는 이 사오정의 특징과 너무 잘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오정의 특징이 뭔가요? 가는 기가 먹었어요. 그래서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스토랑에 간 사오정하고 친구들이, 카페에 갔는데 사오정과 친구들이 카페에 들어서서 이제 주문을 해요. 각자 주문하죠. 나는 콜라, 나는 주스 쭉 주문하다가 사오정이 맨 나중에 이렇게 주문합니다. 큰 소리로, 여기 커피 셋이요. 사오정이 군대 갔어요. 우정의 무대, 이 제작진이 그 부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정의 무대를 촬영합니다. 많은 군장병 모아놓고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장기 자랑하실 분 나오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오정이 무대 위로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갔어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무슨 장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네, 무대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전혀 공감을 못하시네. 전혀 못 듣는 거죠. 상대 이야기를 전혀 못 듣는 거예요. 가는 기가 먹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당시 6년이 지난 92년 6년이 지난 1998년도 이후부터 2000년 그 시대가 한국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사오정의 나라처럼 도무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못했던 시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오정 유머를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서요, 같아 보이지만 전혀 같지 않은 두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요, 소리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귀에 들리는 것을 소리라고 하죠. 그러나 말은요, 이 소리에 사람의 뜻과 생각을 담아서 전달하는 의미 체계가 바로 말이에요. 찻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벌레소리, 이것들은요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 그 자체이죠. 그러나 말은 달라요. 말을 건네다, 말을 꺼내다, 고운말, 바른말처럼 집중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을 소리라고 하지만,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우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과 소리가 서로 혼재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상대는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귀에는요, 그 말이 말로 안 들리고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야, 저 사람 목소리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의 정치적 이야기 그 내용들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말이 아니라 목소리를 들은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참을 듣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말들을 이 사람은 뭐로 들은 거예요? 소리로 들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을 그래서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헛소리 하고 있네. 뭔 소리야? 또 잔소리네.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소리로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듣는 이가 상대의 말을 하나도 말로 들은 것이 아니죠. 상대의 말을 그냥 소리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죠. 야, 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과 소리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말인지 소리인지, 혹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말인지 소리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것은요, 쌍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했는데 상대가 말이 아닌 소리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말을 했지만 상대는 말로 안 들은 거죠. 잔소리, 헛소리, 먼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이 말로써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바울이 이 주제에 관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은요, 매우 이례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신생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결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경비병 한 사람, 감시자 한 사람만 딸린 채 영외, 감옥이 아닌 영외, 감옥 밖에 일반 주택에 가택에 연금되는 관대한 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죄수들과 분리되어 오직 한 사람의 감시자에게만 감시받도록 특별히 허락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베스도 총독의 이 보고서, 또 이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 율리오의 이 호의적인 내용, 긍정적인 내용 보고서 덕분에 바울이 아마 로마에서 이런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요, 이런 좋은 환경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에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아멘. 바울은요, 이런 그냥 편안한 생활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정확히 3일 뒤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가택에, 연금된 가택에 초대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로마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 공동체 지도자들을 자신의 연금 자택에 부른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 바울의 복음 전도는 먼저 자신의 변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즉 율법을 배척한 일이 없음을 먼저 밝히고, 이어 18절, 19절을 통해서 로마는 자신을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여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오게 되었다는 과정을 짧게 설명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그리고는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놓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를 초청했다. 무엇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 서두의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느냐? 다짜고짜 처음부터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최대의 화두, 당시 지금까지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바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의 소망, 너희들의 소망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메인바 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메인바 된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이에 대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매우 호의적입니다. 우리 21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왜 이렇게 바울에 대해 호의적이었느냐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바울에 대해 우리는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아.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무런 편지도 공문도 오지 않았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의 경우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어디서? 유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자신들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도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공문 형태 회람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떤 회람? 유대교의 적대적인 이단들은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이단의 괴수들은 누구였는지, 이런 자세한 리포트들을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에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로마에는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나쁜 소식을 이들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통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전 세계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에 다 이 소식을 전했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한 분파 이단으로 기독교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기독교의 이방인들의 괴수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다는 이 소식을, 이 정보를 전 세계의 모든 도시 유대인 공동체에 다 보냈는데, 그런데 지금 로마에는 그 서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례적이었느냐? 이전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요,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위협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죽을 고비를 받게 되었던 건 누구를 통해서 죽을 고비를 받았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죽을 위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로부터 죽을 위협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에베소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로마 정부나 이방인이 바울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왜요?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이단의 괴수 바울이라고 그 소식을 알려왔으니까. 각 도시의 유대인 공동체들은요, 그 소식을 잘 알고 있어서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인의 이 살해 결세다도 구성하고, 그렇게 바울을 다 괴롭혔던 거죠. 특별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3년의 재판 과정에서 그토록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죽이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실패하고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호소하는 바람에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로마로 갔는데 가만뒀겠어요? 로마에도 서신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소식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런 거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부분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늘까지도 논쟁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의 말처럼 대부분의 이방 대도시에서는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겨 봉변을 당했어요. 그런데 유독 로마에서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요, 그 흔한 유대인 폭동조차 일어나지 않았어요. 로마 이 전 세계 도시에서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란과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죠.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요, 로마에서 유대교의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10년 전에 당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는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대거 유대인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대거 추방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죠. 로마에서 유대인의 사회적 위치가 이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 로마의 황제는 누가 됐냐면 네로 황제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로마시를 재건축한다는 명분하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것들을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인물이 바로 네로였죠. 그만큼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의 지위가 낮았어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안에서는 약자였던 거죠. 그러니 대놓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로마에서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유대교의 기독교 탄압이 심하지 않았던 이유죠. 자, 그래서 이런 바울의 초대에 로마의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꺼이 응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의 저자 특강을 했던 셈이죠. 아마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강의는 당대 최고의 신학 강의였을 거예요. 사실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시에 하나도 없었겠죠. 신학 강의, 여러분 신학 강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다른 학문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인간의 사유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이해와 깊이가 정말 깊고 다양한데요. 특별히 모든 학문들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게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와 연구 결과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보통 신학을 공부할 때 학부 4년 마치고 신대원 3년 과정을 총 7년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공부해 보니 여기 이 7년도 사실은 신학의 기초를 다루는 데 불과해요. 개론서에서 조금 더 들어간 정도죠. 진짜 신학 공부의 묘미는 이제 대학원 전문적인 과정에서 더 깊게 공부하게 됩니다. 저도 이 대학원 THN 과정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조직신학은 신학의 교리를 철학의 언어로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라 좀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중에 정말 잘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장신대 조직신학 윤초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대학원 아마 수업 첫날이었을 거예요.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첫날 들어오시더니만 허리가 좀 안 좋으셨는데 교탁 위로 이렇게 의자 하나를 끌어올리더니 이렇게 뒤로 반쯤 기대서는, 그러고는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중얼중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꼭 무슨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3시간짜리 강의였거든요. 2시간 반 쉬는 시간 없이 그 학생들 다 빠져들어서 그 이야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이 강의를, 공부를 그렇게 재미있게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 교수님 잊지 못하고 있는데, 바울의 강의가 그랬던 거죠. 아마 더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2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설명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율법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거죠. 즉 유대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말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자신의 숙소에서 유대교, 로마에 있는 유대교인들을 불러다가 작정하고 저자직강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충분히 바울 신학 사상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그것들을 정말 잘 전달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충분한 내공으로 쌓여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로마의 유대교인들을 자신의 집에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자 특강을 했던 거예요. 한 번 설교로 5,000명을 회심시켰던 그 바울이 그 명강의가 그 입에서 줄줄줄 나오며 강의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요,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다, 원어의 뜻은요 불신하다였어요. 그리고 24절은 표현이 매우 관대해서 마치 꼭 읽어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50대 50 정도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후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강의를 듣고 믿었던 사람 매우 적었어요. 오히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고 불신했어요. 심지어 바울의 강의를 듣고 난 이후 자기들까지 싸움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25절 우리 전반부만 볼까요?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됐던 자들 가운데 이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논쟁이 다툼으로 변했고, 그리고 흩어질 때 논쟁의 결과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한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모습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간단한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한 거죠. 그랬어요.
아마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상당수는 믿지 못했고 불신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더 많은 목소리, 큰 소리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거죠. 바울의 저자 직강이었지만, 정말 뛰어난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의 명강이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불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상당수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것일까요? 아니, 소수이겠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상당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불신했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에게서 들었던 복음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2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뭐라고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우리 성경은요 인식의 과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과정은요, 듣고 보는 감각의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바울의 저자 특강을 들었던 로마의 유대교인들은요, 바울의 집에서 바울의 강의를 들었던 이들은요, 귀가 막혀서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에요. 눈이 멀어서 바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자들이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불신했던 자들이나 감각의 기능은 똑같았어요. 다 그들 모두 들었고 그들 모두 똑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 감각의 기관은 고장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뭐라고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감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고 듣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였어요. 아무리 우리의 감각 기능이 잘 듣고 잘 보아도 우리 인식 기능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27절 본문의 내용인즉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깨달아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게 될 것 같아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적 유기로 버리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좀 어려운 신학적 내용이라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다뤄보고요. 어쨌든 본문의 뜻은 우리가 듣고 깨닫는 과정이 바로 이러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깨닫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까지 이르러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마음이 우둔하여지다. 원어의 뜻은요, 마음이 두껍게 되다, 살찌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두꺼워지고 살찌게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는 강팍해지고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과정은 우리 귀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들은 것을 깨닫는 과정은 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귀는 들을 수 있으나 깨닫는 것은 마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로만 듣는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되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결국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소리는 귀로 듣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말이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말과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요, 그래서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다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 소리일 뿐이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헛소리, 똑같은 소리일 뿐이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어야 설교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귀로만 듣는다면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와 똑같은 사람 소리로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소리로 들리고 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야 사람 소리도 비로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은 말은 비로소 깨달음이 되고 비로소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소리가 아니라 말과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